다윗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피하느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시글락 성에 이제 머무르면서 지나다니는 그 주민들을 해하고 완전히 다 진멸하고 그들을 탈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또 아기스 왕에게도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침범했나 아기스가 물었을 때 유다 남방을 쳤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 싸우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스 왕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유다 남방을 쳤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과 원수가 되어졌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이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나와 함께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전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신하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제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하들이 말려서 시글락으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시글락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부인도 있고 또 그 함께한 그 군사들의 그 가족들 다 있는데 다 끌려갔어. 다 끌려가고 거기 성은 불타고, 그때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했고, 또 다윗은 그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또 가서 이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화해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갔다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싸우려고 지금 나서는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때 상황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갔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스 왕의 생각에도 맞는 모습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이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가서 탈취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속인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주민을 완전히 싹 진멸하고 그들이 그걸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다윗을 그러면 이제 내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말을 못하는 거 이제는, 왜 이미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었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울의 모습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아말렉을 치고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함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사람들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일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접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급하니까 그 여인을 찾아서 갑니다. 그것도 변장하고 갑니다. 변장하고 가서 이제 그 신접한 술법으로 이제 한 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술법으로 이제 영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부르는데 사무엘이 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속이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제 한 영을 부르는데 누굴 불러서 사무엘을 부르라니까 악한 영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또 사울은 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었다.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까 그럼 사무엘 맞다.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가짜, 그죠? 속여서 온 그 영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영은 또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악한 영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치라 했을 때 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를 버렸고 너는 또 이 전장에 나가서 죽는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두려워하고 기력이 이제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기력이 다였다.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다시피 한 그런 모습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뭔가 음식을 주는데 처음에는 먹지 않겠다 하지만 강권해서 이제 먹고 그 밤에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 가드왕 아기스를 갔다가 결국은 더 심하게 다윗도 선한 사람들을 주민들을 막 죽이는 일을 벌였고 또 속이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백성과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사울왕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분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쟁에서 죽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그냥 아예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분명히 이유는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것도 이유가 있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사울 왕도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결국 거짓이 결국은 더 심한 위기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다닐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을 넘겨줍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 이것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그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땅으로 간 거예요. 이방의 땅으로 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가족 사람들 다 포로를 잡혀가게 만들고 그때서야 다윗이 통곡하고 백성들이 그냥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다시 나갑니다. 한동안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한동안 이방의 땅에 가서 선량한 주민들을 막 그냥 죽이고 또 거짓을 행하고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은 그래도 회복되어졌지만 사울은 회복되지 못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리고 거짓된 영을 사울로 받아들이면서 거기 끌려가고 있는, 또 신접한 여인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그래 이제 끝난 거예요. 사울 결국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두렵다고 할 수 없다고 내가 계속 거기 끌려가다 보면 더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겠죠, 그죠? 그러나 그가 진짜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냥 금방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속을 따라서 가다 보면 더 깊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갔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가다가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 있지만 결국 요나단까지도 같이 거기에 같이 이제 죽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깨어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 있게 사울은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분명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요나단 분명히 말했거든요. 당신이 왕이 되면 나는 둘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그냥 자기 때에만 그걸 끝나고 그리스도면 됐는데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갔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단의 그 무슨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도 살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했더라면, 그죠? 자기 왕비에 잘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넘어가고 요나단도 살고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육신의 수익으로 가다 보니까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가시는 모습이 저랍니다. 두렵다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그랬다고요? 다윗도 그런 길로 갔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지 내 생각에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고 악한 것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또 대적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